오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지금 예배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예배는 세 종류의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응배 예배,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예배,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의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헌금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이제 헌금에 대해서 나눈다고 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또 헌금 얘기구나. 물론 저희는 헌금을 얘기를 많이는 안 하지만 또 헌금 얘기구나라고 하도 이제 세상의 가치관들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이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결국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물론 지금 다 없다고 하겠죠. 사실 이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예배 중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 헌금을 단순한 교회를 위한 운영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한 부분으로 헌금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돌아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은 또 우리에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고 합당한 타이밍에 듣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권적인 권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광고나 교제는 성도 안에서 나누는 것이죠. 제가 성도들의 삶도 나누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시면서 인사하고 그 나눔에 또 예배 후에 식사 교제나 이런 것들은 성도 안에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순서는 바로 찬양과 경배 그리고 헌금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중요한 예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에게 보내준 헌금을 두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헌금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렸어? 번제로, 그것을 태워서 향기로 그분께 예배드렸습니다. 바울은 헌금을 단순히 돈을 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향기로운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대상 16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셨나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헌금이며
그것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것이 성경이 헌금을 표현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단순히 교회의 어떤 멤버십을 유지하는, 교회 유지비를 위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위한 어떤 모금의 수단이 아니라 지금 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헌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헌금은 정확하게 더 무엇일까? 첫 번째는 헌금은 우리 신앙의 본질을 담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던 것을 담는 의식.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찬양과 경배는 우리 예배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삶의 예배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의 절정이 예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흐리멍텅한 게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이 터지는 날이에요. 그분께. 그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안 터진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안 살거든. 삶의 예배가 안 되거든. 삶의 예배를 못 살았거든.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열망이 없는 거야. 빨리 주님 앞에 가서 마음껏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분으로부터 내가 더 채워지는 시간을 갖고 싶다.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있는. 삶의 예배가 안 되니까. 무너져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와 삶과 신앙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에 대한 의식, 나의 신앙의 본질을 담는 의식 중에 하나가 찬양과 경배고,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이죠. 신앙에는 본질과 의식이 있습니다. 본질 없는 의식은 껍데기이고, 그러니까 마음 없는, 중심 없는 의식은 껍데기이고, 의식 없는 본질은 마치 그릇 없이 국을 담으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담겠습니까? 다 쏟아지고 말죠. 그릇이 없는데. 이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담기는 것은 본질.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 안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마음의 것들이고, 이 의식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일 수 있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식에서 이미 의식의 전부터 마음이 떠나버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어떻게 드렸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병든 짐승을 드리고 눈먼 것을, 저는 것을 가지고 형식적으로만 예배 드렸다는 거죠. 반대로 올바른 의식과 헌신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나 다름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디에 담습니까? 사실 그 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먹어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해도 이 야고보서 후반절에 보면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요, 귀신처럼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좀 표현이 과할 수 있겠지만 귀신 믿음이에요. 귀신 믿음. 그냥. 그 누구나 다 알지,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신앙은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헌금은 바로 그 의식 중 하나로서 우리 신앙의 소중한 내용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식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성령의 그 비추심으로 깨달아 알게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이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 그게 뭐라고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물질이 그들의 삶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첫째 목표이고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 자녀를 어떻게 케어할까?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릅니다. 우리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의 것들에만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은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방인은. 단순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대적하며 그와 반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처럼 살지 않아.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준호 형제 그러니까 여기 왔잖아. 동의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그치? 미안해 갑자기 들만해서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준호 형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나는 세상 것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더 안락하고 행복하고 더 많이 갖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몰두해 사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으면서도 여기 나와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곡식과 가라지가 겉으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언제 구분되어져요? 예? 추수할 때 구분.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지금은 다 똑같아요. 지금은 다 똑같아요. 겉으로는 다 이곳에서 누가 어떤 권호 중인가요? 그 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와서 술 먹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와서 음란물 보는 사람 봤습니까? 교회 와서 뭔가 악한 행동을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다 그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합니까? 돌아가서 하죠. 삶에서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왔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예배하는 모습은 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그런 척은 하지만 막상 돌아가서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와 고민과 이제 이 다음 그 설교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고 싶은데 결국 선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고 그런 것만 바라는 거죠. 이방인은 예수님의 삶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이 원칙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사셨습니다. 겉모습은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그렇죠? 똑같아요. 겉모습은.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최후의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순종하심으로. 이제 이 결과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지니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자시죠. 하나님 내 공급자세요. 말은 늘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갖고 있는. 이거 주님께 드리면, 이거 교회하면 나는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 내 자녀 어떻게 먹여 살리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의 진정한 공급자와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며 예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라고요. 야, 너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처럼 살 수 있어. 나도 너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성육신이에요.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방법, 즉 의의 행실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그 의의 행실 중 중요한 4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금식, 세 번째는 구제, 네 번째가 헌금이에요. 뭐 순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있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 구제, 헌금. 여러분 다 힘들어하는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배고파서 금식 못하고 나만 그런가? 그렇습니다. 헌금은 기도, 금식, 구제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중요한 의의 행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기독교인들까지 그 가치관의 뿌리가 자본주의 위에 세워졌어요.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와 19세기의 산업화와 그리고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 이 근간들로 인한 그 위에 신앙이 세워졌어요.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게 더 심각해요. 굉장히. 제가 그 현상을 심각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내가 괜찮으면 돼. 내가 그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옳다 생각하면 옳은 거야. 이것이 이 현대에 깊이 뿌리 박힌 그 포스트 모더니즘 위에 세워진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게 정확하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의 근원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자기중심적인 것을 배우는 사탄이래요. 그래서 내 감정대로 하나님 말씀이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것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쩔쩔 매는 거예요. 성도들한테. 그분들을 위해 주느냐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중을 해준다는 것으로 그것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그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육해야 되는데, 세대에 대한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 다 틀리잖아요. 예전에 어떻게 자랐어요, 우리? 현선이 쌤 예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현선이 쌤 옛날에는 쟁이 누구야? 현민아, 승빈아, 집사님이 어렸을 때 쟁이를 짊어지고 밭을 맸대. 쟁이가 뭔지 모르지. 우리만 어렸을 때는 체벌이 아주 그래서 어른들이 한마디 하면 그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 나쁜 행동들을 숨어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은 아이들 가운데 소중히 여겨지는 이 아이들만의 어떠한 존중받는 것이 너무도 극대화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문화에 대한 그 그릇을 우리가 무시하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배웠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을 우리가 예민하게 성령님이 이끄심을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게 리더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런 자리로 부르심 받았어요. 어떻게 이들이 이끌어갈 것인지. 여튼 그렇게 그런 가치관들 위에 이 신앙의 뿌리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어떤 주제보다 유독 헌금 이야기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마음속에 불신과 의심, 편견과 판단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자신이 듣는 복음의 방향성을 결국 물질로 연결짓는 기복신앙, 그리고 소비주의 신앙. 이 소비주의 신앙이 뭐예요? 돈 내고 내가 이만큼 내고 이만큼 받는 거예요. 내가 소비자로서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냈으니까 그만큼 은혜를 얻어야 돼. 이런 자세. 이게 소비주의 신앙이에요. 또는 거래하는 신앙인 거죠. 여러분 11조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왜곡된 가치관을 들을 때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입이 없어도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야. 이런. 복리, 적금 드는 것 같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듯 헌금은 성경적인 의의 행실 중 하나이며 예배의 소중한 부분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 헌금의 설교를 하고 내려온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헌금 설교만 들으면 왠지 빼앗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장로님, 그 기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헌금은요,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돌려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그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1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숨겨놓잖아요. 그러고선 주인이 왔을 때 내놓으라 했을 때 그 1달란트 받은 그 일꾼이 그 주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악한 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빼앗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헌금을 하나님께 뺏기는, 하나님 뺏어가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벌어온 것을 하나님 뺏어가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헌금은요, 청지기 삶의 한 부분입니다. 헌금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물질의 공급의 주권이 어디 있는지 고백하는 중요한 예배 의식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죠. 청지기란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더라고 말씀하셨죠. 강력하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오직 물질에 관해서 뿐입니다. 다른 어떤 주제도 아닌 오직 돈과 물질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 대조하는 주인 비유를 쓰신 것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물질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우리 삶에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물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실 때 만약에 돈이 없다면 입을 옷이 없잖아요. 타고 올 차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면은, 무엇인가 먹으려면은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이 누구를 통해 부어주고 있는지를 분명히 선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물질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보호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무엇의 종이 되었습니까? 물질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입니까? 매주 드리는 헌금은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것이에요. 이해되세요? 매주 드리는 우리의 헌금은요, 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한 우리의 대답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것,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지나갈 때 여러분의 손을 뻗어 그 안에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 저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마음 들죠. 내 주인은 적게 주시네. 다른 사람 보면 많이 주시는, 이 정확하게 한 달란트 받은, 당시에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성인 20년치 봉급이에요. 8억이래요, 8억.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도 적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의 문제예요? 만족함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하게 주시고 나에게 넉넉하게 주시는 분이시란,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마음 안에서 늘 뭐가 있는 거야? 불편함이 있는 거야. 불만이 있는 거야. 불만족이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줘가지고 저런 집에 살고 저런 차를 타고 다니고 저런 삶을 사는데 나는 늘 요만큼만 주시네. 이게 하나님 불신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머리털도 세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 아세요. 할렐루야.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다는 건 뭘 믿는 거야? 그것을 채워주는 회사를 믿는 거고, 그것을 채워주는 어떤 삶의 환경을 믿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근간이 되는 물질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 헌금은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의 물질의 모든 그 공급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라고 드리는 헌금의 예배예요. 고백이에요. 그냥 돈을 걷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헌금의 예배는 보이시나요? 글씨 다? 헌금은 신앙의 본질을 담는 소중한 의식입니다. 이 본질과 의식이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신앙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귀신과 이방인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의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귀신의 신앙이고 이방인의 신앙이다. 두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의의 행실 중 하나입니다. 기도, 금식, 구제, 그리고 이 헌금. 예수님이 직접 강조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은 청지기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거둬온 것이 아니라, 내가 수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헌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기도와 함께 헌금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